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4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함으로 시작되었던 시편의 말씀이 오늘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발은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의미를 깊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란 단순히 지능지수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시편 14편에서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또한 죄책감 없이 악을 자행하고 삽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잘못되었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긴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대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들이 욕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도구로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무신론의 시대를 우리도 또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전에 비해 너무나 삶의 환경이 짧은 시간에 급변하고 있는 소위 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을 마치면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군대에 갔을 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몇 도니 지니야 얘기하면 바깥 날씨를 알려주는 AI 같은 기계도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편리하고 재미난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작년인가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은 현대인들은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잠을 청하고 너무나 피곤한 채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전에 비해 너무나 편리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앞날이 불투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다 못해 이 첨단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점술과 무당 같은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의존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말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뭔가 모를 불안을 달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거기에 중독되거나 또한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기독교에 속해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종교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영적 기생충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14편 2절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그 하나님에 의존하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각이 있다, 다시 말해 현명함과 신중함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 현명함을 가진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가? 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에레미야 5장 1절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수시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넓은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아보셔도 결국 찾지 못해 에레미야를 통해 탄식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의 그 탄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 저 세상의 무신론자들, 그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 또한 저 믿지 않는 그들과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또한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살면서 사업장의 파트너로, 직장 동료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의 영향력에 눈치 보며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또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만 종교가 무엇이냐 말하면 기독교라고 적지만 매주 그들의 눈에 볼 때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설교 시간이 5분만 길어지면 애초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들처럼 예배를 지겨워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곳곳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삼은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사모하고 오직 그것에 굶주려 있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오늘 시편 14편에서 말씀하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며 그들이 복된 인생들이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처한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앞날 또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하여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5장에서나 누가복음 18장에서나 그리고 오늘 시편 14편에서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삶의 정답인지 알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그 사람이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지각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뛰어넘어 봅시다. 시원성 교회 예배당 출입에 익숙함을 넘어 시원성 교회의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넘어 이 새벽에 익숙함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 지각 있는 사람들로 영적으로 한 단계 훌쩍 도약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배 말씀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그리고 육적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로 일어난 것 같으나 기어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내야겠기에 오늘도 우리가 온 것 같으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단 1초도 호흡할 수 없는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호흡기 없으면 살 수 없는 저 중환자실에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우리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직분 가진 채로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목소리 크게 외치며 살아가지만 그리 교회에서 떵떵거리며 존재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믿음 없는 자가,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오늘 우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시원성 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교의 모든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도 의미 없이 전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도 소망 없이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주님이 친히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